사람들은 여행이나 또 선교나 출장을 외국으로 갈 때에 그 나라의 문화와 기후와 특성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줘야 됩니까? 밥값도 줘야지만 팁을 꼭 줘야 됩니다. 식탁 위에 팁을 딱 얹혀놔요. 잠자고 나서도 딱 팁을 놓아놓고 나와야 됩니다. 팁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영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국에는 차량 운전을 할 때에 운전자가 우측에 앉아서 합니다. 그리고 좌측 통행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나라에서 본 것 같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왼쪽에 앉아서 우측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측에 앉아서 좌측으로 하면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영 이상하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영 거시기 했었어요. 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전할 때 애먹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는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것을 지켜 행할 것을 지시받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온 천지가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 물 마시겠어요? 못 마시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을 봤어요. 타일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 깔고 그 격이 이렇게 어떤 턱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턱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조금은 그 부분이 고입니다. 이 물이 우리가 없을 때 우리 다리가 목마르면 와서 물도 마실 수 있겠다. 이거 핥아먹기도 하겠다. 제가 실제로 봤고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 물이 없다면 목마른데 물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을 나도 마실까 안 마실까? 나도 마실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행군할 때에도 호랑이에 흐르는 그 물이 별의별 것이 다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목마르니까 그냥 퍼서 마시는 거예요. 설사할 망정 마시는 거예요. 우선 갈증을 풀기 위해서. 애굽의 온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또한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로 개굴 소리가 나고 또 그 개구리에서 나는 끈적끈적한 그러한 액체, 냄새,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에 그 이가 득실거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곤충 중에 하나 뭐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2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파리가 나와야죠. 파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 몸에 종기가 생겨서 긁어야만이 견딜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메뚜기 재앙,
짐승들이 죽는 재앙,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온 땅에 어둠이 내려서 그야말로 천지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 하나님은 각 가정에서 흠 없고 1년 된 숫 양을 잡아라. 사람의 수대로 그것을 먹으라.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아서 먹으라. 그리고 죽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를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 네? 급히 먹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나 동물들을 칠 것인데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라. 너희는 죽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유월절은 뭘까요? 그 유월절이 뭘까요? 이 시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은 종말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은 종말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에 12절과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많은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신 것은 뭘까? 모든 장자들의 죽음, 바로 그 죽음,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초에 이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임한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것은 10개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더러운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메뚜기의 신, 또한 개구리 신, 가축의 신, 빛의 신 등 하나하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아멘. 바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 생명과 사망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세웠고 또한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다스림을 뚫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날 죽게 한다면 바로 그 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 그것들을 섬기는 애굽인들은 유월절 그 밤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말적인 우주적인 대심판의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떠오르게 할까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10번째 재앙의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율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과 민족의 생각 자체를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따뜻한 봄날을 아니면 땀이 나는 여름을 아니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가을을 첫 달로 삼지 않고 그 추운 겨울로 첫 달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게다가 율법에는 당시의 모든 과학, 특히 수학과 천문학의 정수가 담긴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하면은 모든 문명이 발달한 대국이었습니다.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이 하던 이 율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이 율법을 바꿔라. 이제는 애굽의 율법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달력만 바꾸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 생각과 행동을 저들과 맞추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는 이것에 맞춰라 하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그 첫 번째 달이 바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달,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서게 된 그 달, 본래 죽었어야 했던 너희가 유월절 양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달이
너희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한 해의 시작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바뀌고 또 바뀐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찬양은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하지 않겠네? 왜 이렇게 못해요? 다 음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샤머니즘이나 또 점쟁이들 말이나 역술가들의 말,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통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습게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어떤 팔자에 불과한가 보죠? 팔자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아멘.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 호계동에 있었던 우리 교회 옥상에 제가 대문짝만하게 팔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붙여놨었죠? 기억납니까? 네. 하나님은 팔자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팔자 타령이나 해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어떤 인습이나 잘못된 관례나 전통 같은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가 약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겁내면 그런 말에 썰것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 약해져 버리고 그 말이 그냥 나왔겠어?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던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그래가지고 벌벌 떨어. 무슨 날에는 쥐구멍도 막지 않아야 한다고? 난 도무지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 쥐구멍 막는 날도 따로 정해져 있나? 쥐구멍 막는 날도? 아무 때나 막아야지. 손 없는 날은 또 뭐예요? 김순애 권사님,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난 그 도대체 아직도 이해를 못해. 손 없는 날. 아, 모르시죠? 예수 믿는 사람 몰라. 그런 거 몰라야 돼.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다 모르실걸? 아는 분 별로 없을걸? 손 없는 날. 알고 싶지도 않고? 네. 다 손이 있는데 무슨 손이 없다고? 도무지. 다 손이 있는데 손이 없대. 아, 손이. 아니,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 것들에게 얽매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만 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네.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쳤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가라.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합시다. 아멘. 네, 그분의 통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다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언젠가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목사, 미국에 오면 다 사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뭐 시민권도 필요하고 또 뭐죠? 영주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자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갖춰갖고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건이 안 맞는데 이민이나 간다면 몰라. 일단 들어가서 살아보자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들어가서 살다 보면 다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리저리 살 길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월절은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길의 시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6월절은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길의 시작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이 6월절은요, 끝이 아니고 바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출애굽 여정을 볼 때에 바로 이 6월절은 초기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구원 여정도 그와 같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닌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6월절 구원의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애국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첫 걸음. 우리 앞에는 믿음의 여정인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종착지는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민기야, 너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알겠어. 뭔 말인지. 다른 고3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뭘까요? 입시죠, 입시. 시험 잘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이 끝입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인 거죠. 학업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좋아야 되고 교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또 친구도 되어줘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 학교 다니는 게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안학교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대안학교가 말로는 또 어떻게 보면 좋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피난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곳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대학교를 잘 마쳤어요. 취업했어요. 삼성에 입사했어요. 현대에 입사했어요. 성공했다. 물론 성공했죠. 그런데 그 취업 생활도 역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 아랫사람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갖가지 스트레스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막내 선배를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나는 다 끝났어 그랬더니 한 친구 목사님 이제 시작이야. 왜 시작일까? 저들이 잘 살아야 하잖아요. 맞아요. 시작이네. 요즘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해도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너무합니다. 학생들이 너무합니다. 선생님 진짜 못해 먹을 것 같아요. 학부형들도 너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어쩌다가 아주 불량한 학생한테 욕먹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실제로 때리는 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욕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선생님 머리 쳐잡고 때리고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선생님 두들고 패는 건 일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는 아이고 힘들어 못해 먹겠어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학생, 즉 제자들에게 참 욕먹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얻어맞기까지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학부형들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에 이 선생님들 어떻게 할까 가슴 아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기념비적이고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압제와 고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은 채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광야 생활 몇십 년을 한 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려 40년이었어요. 40년. 그냥 일주일만 쏜살같이 걸어가 버리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줄줄이 두 줄로 서서 여기에 수건을 달고 선생님이 끌고 다니면서 여기는 양호실이다. 여기는 급식소다. 여기는 화장실이다. 여기는 운동장이다. 여기는 또 뭘 가르쳐줬죠? 교실이다. 이거 다 하나씩 가르쳐 줬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1학년생과 같아요. 우리가 바로 1학년생과 같은 것이죠. 그동안 애굽에서 배운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가면서 살아야 할 저들이었던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면은 속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고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괜히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아멘. 얼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야 돼요. 왜 안 되는 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삽니까?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은 우리 구원의 여정의 완성이 아닌 바로 시작점이죠. 이제 우리는 6월절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급히 나갈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본적은 애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 더 이상 애국 달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지켜나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며 기념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철저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화이팅! 성도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화이팅! 아멘! 네, 힘내세요. 아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살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이기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이제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어. 끝나는 거예요. 부도 당했어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IMF 당했어도 겪고 일어났잖아요. 뒷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이오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